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면서 참 어떻게 빼낼까요? 저를 분노케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쪽 성동구 거의 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차선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려고 보니까 저 뒤에 빨간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선을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안 좋아하고 전기차 중에 우리 김정 집사님 미안하지만 테슬라 타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럼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한 100m 이상을 그냥 막 쏜사게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미 반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참 급한가 보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은 옆에 타셨는데 옆으로 갖다 붙이고 앞으로 가더니 또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 차를 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앞차 다 서 있는데 자기도 서야 돼요. 신호등이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리 건너서 나도 모르게요. 여기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쌍욕이 방언으로 터지는데 제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이고 목사인데 근데 너무 아주 무례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은 벌써 내 성격 아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여보 떨어져 그러는데 떨어지고 싶지 않고 빨간색 차에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겁을 먹었는지 또 이쪽 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창문 이렇게 신호등 걸리면 한번 창문 내리고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럽겠죠. 그럼 이제 가만히 와서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삶이요 이게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다시 한번 치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뺏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흔들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수시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흔들리고 또 혼미해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반응을 해서 돌아보면 내가 또 손해봤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영적인 공격과 방해에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옛사람이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제하도록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하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영어로 be careful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be careful 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이제 의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 이게 주의하라.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에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라.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내용에 그리고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느 그 집사님과 짧은 대화였지만 믿음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집사님과 솔직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서 저도 굉장히 유익했는데 집사님이 겸손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목표와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 믿음은 세상 사람 눈에는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제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 이게 복음의 6가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는 모르는데 때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 내 믿음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허무맹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바라는 기도 제목이 최고를 지향할 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그 얘기를 나눴고 둘째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면 차선을 그 선택해야만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라고 하는 이 원칙 아래서 여러분은 높고 클수록 믿음의 분투를 치열하고 또 강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애쓴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뜻과 높은 목표, 기도 제목을 가질수록 믿음의 분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조금 낮출까? 아니에요. 크게 가져야 돼요. 제가 영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메이저리그 세계 최고 이런 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정해놓고 믿음의 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조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조그맣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능력 없지만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빠른 인생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믿음의 분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또 모든 약해지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래서 온전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목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다 그래요. 그냥 거기에 내가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낮추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커. 내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목사들하고도 얘기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꿈은 좋으신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낮추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밀고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만난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이만치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면 요만치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분투를 하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꿈이 오히려 작은 꿈이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2000년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하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찮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그 능력이나 뭐 배경이나 뭐 인맥이나 뭐 가진 재산이나 뭐 건강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니까 역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영적인 눈높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죠? 75세에 부름을 받죠. 그럼 인생의 75세면 어떤 나이예요? 인생 새로 시작할 나이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봐도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75세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그 토양이 좋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보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자녀도 하나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열국에 여러 나라에 여러 수많은,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도 지금 40이고 50이고 내가 건강도 재산도 환경도 여러 가지 인맥도 조건도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 큰 역사를 할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하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그분이 175세. 오히려 100년을 살면서 그냥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기초를 쌓고 모든 토양을 물려주는 사람이 돼요. 모세 보세요. 몇 살에 부름을 받아요? 80세. 80세에 왕자였나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장인의 목축업자로, 그러니까 이것 자기 재산도 아니야. 장인이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 모르겠죠. 아들이 또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갔겠지, 뭐 모세한테 뭐 조금 줬겠죠. 그러니까 한해 맺힌 이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 왜 이제 와서 날 부르자? 내가 능력 있을 때 부르지. 내가 나이가 80이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 노바디가 됐다. 아무도 아닌 거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그 수백만의 경제력을 지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돼서 역사를 이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 보세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 막내로 그냥 교육도 못 받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목동으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찬송하고 맨날 할 거 없으니까 돌팔매질했겠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건 못 참겠다. 내가 죽더라도 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것, 그거는 그렇다 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건 못 참겠다. 그리고 분연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5배가 넘는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봐도
그리고 열방을 벌벌 떨게 하는 블레셋이 다윗 이름만 들면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뭐 같이 잡혔거나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어린애가 노예였다고요. 그 노예였던 애가 아무것도 없는 한에 맺혀 살아야 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전해하던 대로 일생 밀고 나갑니다. 저는 성경에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사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1등입니다. 왜?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노예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을 다 쓰잖아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대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전적으로 주의 일에 관계된 예언을 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선지자로도 위대한 예언을 받아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데 쓰임을 받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냐. 제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히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뭐 사람들하고 악유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끝에 가서 한 일로 인하여 잠잠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믿음에 관해서 그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맹랑함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황경미 집사님, 우리 기도하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볼 땐 한심한 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어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위해.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몇 주 설교하고 잠깐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세상 최고의 권력자 위에,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들 위에 누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만 요구합니까? 믿음이에요. 너 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랍니까? 자, 이걸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냐면, 자, 지금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목숨이 걸린 박해까지 이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톱 시크릿,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에게 속상한 일이 많지. 그런데 나는 내 길을 하는 거야. 잘 들어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교육이 있었나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 제자로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업앤다운도 있었지만 결국 3번을 부인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60세 후반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베드로후서를 고난받는 사람에게 영어로 말 Look at me, 나를 봐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다시 성령을 받고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나을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건 엄청 예수 그리스도급의 역사를 이뤄가거든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뭐 성령 충만했다, 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사도 요한이 1서에 복음의
그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처음 첫 단계의 복음의 그 내용, 우리가 접하는 첫 그 무대는 듣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첫 입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맨날 듣기만 하고 귀만 커지니까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 번째를 요한 사도가 1장에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죠? 보는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 약속이, 그 예언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눈앞에 능력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에게 얼음이 딱 떨어지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았다. 그럼 안 흔들리죠. 이 사람은 절대. 그래서 왜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배웠는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지 아세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 단계에 못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보는 것 갖고 안 돼. 세 번째 복음이 뭡니까? 주목하라. 그게 이제 영어로 pay attention인데, 여기에 베드로가 쓴 거하고 똑같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세 번째 단계, 요한이 말한 세 번째 단계.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돼. 남들에게 일어난 일 갖고, 너에게 일어난 일 갖고 그거로 그냥 한순간에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단계, 요한 사도가 말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 손에 만짐받았다. 타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 손에 그게 있는, 이 정도가 돼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야 관심만 갖고 집중하고 연구하는 거, 네가 경험하고 그걸 더 깊이 하라는 거 좋지. 그런데 네 손에 잡혀야 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잡았다 놓쳤다가 아니라 네가 잡고 있어야 돼. 그 잡고 있는 것이 너를 지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지배하냐? 다섯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 듣고만 있느냐, 보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집착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것이 되었느냐, 내 것이 된 걸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왜 복을 주셔야 돼요? 김정 집사님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전해라 이거예요. 너 안에 계신 예수를 너희가 증거하면, 아, 저 사람이 변화될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예수의 일이야. 예수가 너가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거야.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뭘 했냐? 예수 믿고 뭐 했습니까? 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건물만 줬잖아요. 사람들만 늘어났잖아요. 예배만 4, 5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회사역 했어요. 그게 다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달라고 사실은 안 기도해도 주시는 경우가 어떤지 아세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책을 보는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이제 꺼내놓고, 제가 꺼내놓은 책만 몇백 권이 되더라고요. 이제 봐야 되는데 제목만 봐도 내게 돼요. 하나님을 설교하라.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저도 가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안 봐도 알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책을 받게 돼요. 우리 설교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윤리와 도덕이 있고 유명하다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가는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설교의 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최근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무슨 드라마 평론가야 목사가?
그 청년들이 좋은 거야. 부담 안 되는 게 모여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위대한 일을 왜? 2000년 동안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에 한정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일 겁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왜 홍영민 집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잖아. 본인이 아픈데도 힘든데도 아마누들에게.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아니 홍 집사님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아픈 사람들 자기도 있는데 예수 전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저들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김성민 집사님, 우리 김정 집사님, 황병 집사님, 문종원 집사님, 우리 장근 집사님, 우리 이훈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의 영역에 예수를 드러내는 사업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베드로가 그걸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너희 고난이 너희를 이기지 못해. 환난이 질병이 너희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 많은 내용을 오늘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자, 너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 베드로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선제, 창세부터 계셨고 그 예수가 쭉 역사 속에 관여하다가 성육신을 하셨다. 그 예수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 우편에, 물론 40일 동안 제자들 다시 모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냐? 중보하고 계신다. 그 중보하고 계신 분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하고 싶은 말을 하시도록 나는 도구만 되었더니 봐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부터 너에게 전해진 지금도 함께하는 그 복음이야. 그 복음이 너희 속에서, 여러분 영어로 얘기합니다. shining이라고 그랬어요. shining in a dark place. 너희의 삶이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shining, 빛을 낸다는 거예요. 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빛을 내는 거고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 순종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발하시도록 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이겨내. 어둠이 뭐예요?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샤이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붙잡은 구주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샤이닝 하라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샤이닝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빛부터 달라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심성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샤이닝이에요. 그래서 샤이닝 하시는 예수가 어둠을 바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샤이닝은
별들이 돈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날이 밝은 거, 그러니까 어둠이 점점 샤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새날이 오도록, 어둠이 다 사라지도록. 예?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요. 바깥에서 주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더니 그분이 빛을 발하사, 언제까지 빛을 발한다? 새날이 올 때까지. 오늘 본문이신 거죠. 새날이 올 때까지. 내가 멈출 수 없어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으키시는 일.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보다 쉽기 때문에 샤이닝 하시는 그 예수가 돈, 새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하시고, 이 표현이 참, 우리 주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넘어진 게 많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오늘 장권사님의 성령의 역사네요. 아침부터 칼질을 그렇게 해대더니 성령의 검을 좀 받으셨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멘 준비하세요. 여러분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실수해도 일으켜 주십니다. 속상할 때 일으켜 주십니다. 억울할 때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인생 만년에 봐라. 넘어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무 오래 부끄러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얼마 전에 여자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 제가 막 뛰다가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쫙 넘어졌대. 난리가 났대. 사람들이 119 부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사람들이 와서 일으키는데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창피해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아픈 건 고사하고 창피한 게,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건드려도 안 움직였대.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119 타고 병원에 가서 그때 정신 차린 것처럼 저 괜찮아요 그러고 붙잡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져도 홀에 넘어있지 마십시오. 그냥 자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베드로가 이렇게 해줘. 사업이 엎어졌어.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복음이에요. 누가 일으켜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건강으로 내가 잠시 주저앉았어. 쓰러질 것 같아. 쓰러졌어. 누가? 예수님이 빛을 발하사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둠에 지배받지 않도록, 모든 약함에서 강함으로, 모든 질고에서 완치로. 아멘 이제 합시다. 모든 약함에서 강함으로, 모든 질고에서 완치로, 모든 속박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모든 실패에서 새로운 기회와 승리로, 낙제에서 최고점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해. 속상한 얘기만 해. 한두 번 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내버리세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고 계셔. 일으켜 주고 계실 것이고 나는 믿어. 나를 완전히 세우사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실 걸로 믿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완전한 광명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발하실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흔들릴 때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베드로의 설교 영향이겠죠. 여러분 아멘 이제 6번 하면 끝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바라봐요. 이것만.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 계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고정순 권사님 정답 얘기했어요. 아드님이 아주 훌륭한 아드님인 것 같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어떠세요? 훈훈해져야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표정 보면 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여러분 안에. 김명권사님, 예수가 그 안에 계세요. 빛을 발하십니다.
새날이 오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 일으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박원 집사님 얼굴 표정 참 좋아. 빛을 발하여 일으키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하고 속상할수록 거기에 창령하지 말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라. 아프다가도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을 딴 데 뒀다가 어디로? 예수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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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빛을 발하는 승리하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